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가신 복된 한 날입니다. 평안의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9월 3일 토요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을 향하도록 믿음의 발걸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여 아플 때도 있지만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섭리하심의 끈을 붙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끈을 붙들기보다 말씀에 끈을 붙들며 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만남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저희의 무릎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살아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든지 크든지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 통일 찬송가는 3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시라 평.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아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넘어갑니다. 1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페이지로 몇 장이 65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56페이지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술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날씨가 아침에는 쌀쌀한데 건강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뒤에 계시면 한번 아침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은혜 안에 늘 거하셨습니까? 예. 아침부터 인사를 시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면 거북해 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얼굴 안 보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말씀 들어갑니다. 역대상 말씀 묵상했고 또 중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고 또 역대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역대상 말씀하고 역대하 말씀이 이어지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아마 묵상지 만드는 집필진이 문제가 생겼는지 사도행전이 중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또 미리 허락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성전을 지어 나가는 이제 시작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라
하시는 듯해서 모든 말씀이 개인적으로 와닿지만 또 와닿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에 거쳐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기록된 역대하 1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조국장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다 나아가게 됩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을 적으면서 그 기브온 산당의 크기에 관심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근데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면서 기브온 산당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3절이죠. 솔로몬이 온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했어요.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해서 기브온 산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대상 말씀 쭉 묵상하면서 늘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서는 성전과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말씀과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만큼이나 성전과 제사에 올인하는 예배의 지침서와 같은 역대기서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이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장막을 짓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온 이 여호와의 성막이 길갈에서 잠시 머물다가 실로로 옮겨지는데 그곳에서 성막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면서 실로의 장막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복궤는 빼앗기게 되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을 있게 되는데 성막은 그와는 다르게 노비라는 동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까지 이르게 되죠. 노베 성막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성전의 진설병을 주워 먹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칼을 얻게 된 것 때문에 유명하죠. 노베의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은 도망자 신세했던 다윗에게는 큰 뜻하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베 성막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죠. 성막의 거룩한 떡 때문에 해결됩니다. 사울의 위협은 골리앗의 칼로 해결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 의해서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노베 성막은 사울 왕에 의해서 기브온으로 옮겨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브온이라는 동네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의 바로 옆 동네이기도 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아마 성전으로 여호와의 장막이 옮겨져 보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때 아마 사라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윗에 이어서 왕좌에 오른 솔로몬이 제사의 장소로 기브온을 정하게 됩니다. 이미 법궤가 모셔진 아버지가 세운 다윗의 장막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브온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존재했었고 그곳에는 모세가 예배를 드렸던 번제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런 예배의 초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노예로 400년을 살았는데 그 400년의 삶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을 정하게 됩니다. 흔히 산당이라고 해서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 표현은 대개 이방신을 숭배하거나 특별히 바알 숭배와 연관돼서 매우 부정적이고 또 경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믿음의 왕들이 그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 개혁을 단행하면서 특별히 산당이라는 말은 더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지방 곳곳에 작은 성소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허락이 되었고 합법적이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방문하는 기록이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 온 이스라엘이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연기가 하늘로 엄청나게 솟아 올랐을 겁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7일이나 8일 정도 쉼 없이 제단에 제물을 태웠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물이 타는 냄새가 온 이스라엘을 덮었을 거예요. 그죠? 연기가 하늘을 치솟아 올라갔을 겁니다. 타는 냄새가 아마 자욱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오늘 자신들을 견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삶을 태워드리겠다고 하는 제사에 일념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000번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 1000 제물을 드렸는가 여전히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1000 번제는 유례가 없는 예배입니다. 유례가 없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다면 1000 번제까지 드렸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1000 번제에 동행했던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1000 번제의 제사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드린 제사입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 뭐라고요? 인사하는 올라가 아니고요. 인사도 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사 올라가 아니고 이 올라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올려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의 결과는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삶이 다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생활의 시작이 되고 또 삶의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깊이 느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또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버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서울역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 위에 적혀놓은 글귀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확 바꿔드립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었답니다.
어느 가게의 현수막이었겠습니까? 복권 파는 로또 복권 파는 그 현수막이었답니다. 뭐라고 적혔다고요? 당신의 인생을 확 바꿔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거 하나 걸어놓으면 교인들이 좀 더 모일까요? 이 목사님이 그게 들어간 눈을 쳐다봤는데 그 옆에 1등 4번 당첨된 곳이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이라는 게 그렇게 벅차고 인생의 삶의 그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흥분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이 로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의 역전이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생 역전이 있기 때문이죠.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곳에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지혜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지혜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며 나아간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다 망한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 온 것이,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오고 은혜로 살아온 그것 자체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으니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풍성한 삶을 더하여 주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늘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마다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처소요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천번제와 같은 내 삶의 예배를 늘 드리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의 예배들이 늘 복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가 내 자랑이나 내 유익을 유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성전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일천번제가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루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실망할 때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감당하게 해 주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세워져 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제다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이 나의 예배 중에, 나의 삶 속에, 나의 10년 가운데, 나의 가정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삶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첫 주 성찬 예식과 더불어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어 나가면서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 필사의 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조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드렸던 예배처럼 오늘도 내 삶의 예배, 하나님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전거 일터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복된 주일입니다. 성례와 더불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을 흥분케 하고 내 삶에 다시 하나님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 나는 우리의 삶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심령의 약함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나음의 은혜로, 깨끗함의 은혜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시여 거룩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심령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귀함을 여기며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드린 정성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성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섬김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1,000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소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만져주심이 오늘도 1,000번제와 같은 내 일생의 예배를 드리기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 또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